말씀의 숲! 하하,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렇게 또 43과 또 10월의 마지막 주에 또 공과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코로나19로 먼 거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것을 또 이제 현장에서 또 만나보게 되었는데, 오늘도 또 예배의 자리, 가정에서든지 또 교회 현장에서든지 지킨 여러분들의 또 믿음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가정 공과 시간으로 볼 텐데요. 43과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과책 43과 펼쳐주시고 또 믿음에 관한 이 히브리서 내용 한번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볼까요? 출발! 마음 두드림입니다. 우리 지난주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 보면서 오늘 내용이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다 같이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그림을 보면은 누군가 이제 감옥에 엎드려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이제 이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또 되기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까지 이제 바울이 쓴 편지가 되겠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닌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들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편지들의 내용 궁금하시죠? 그럼 한번 우리 깊은 내용으로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본문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기원 후 64년에 이제 로마에 아주 큰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대화재라고 불리는 이 불은 이제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일으킨 불이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네로 황제는 이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누구를 이제 범인으로 몰았냐면 바로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 로마에 대항해서 화재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박해를 하게 되죠. 그 책임을 물어서. 그래서 잡아들이고 못살게 굴고 또 목숨을 빼앗기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유대교로 가거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라고 격려하며 또 응원하며 썼던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비록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굉장히 절망스럽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믿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믿음을 정말 든든히 지켜나갔던 구약의 아벨이나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사라와 같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또 칭찬하시며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배우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또 성경 이야기의 내용들을 퀴즈를 풀어보면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 1번.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고 있나요? 한번 우리 동그라미를 쳐보면서 한번 세어볼까요? 목사님도 한번 세어봤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말씀이지만 믿음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전체에서는 무려 25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믿음을 드러내는 장이다 해서 믿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는 이유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하기 또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로부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위로하고 또 용기를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그 편지로 인해서 또 그 응원과 격려로 인해서 힘을 얻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열심히 지켜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선진들, 또 이제 조상들에게는 누가 있었나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보면 좋은데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누가 등장하고 있죠? 네, 아벨과 에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선진이란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인 우리 조상들, 또 선배님들을 말하는데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났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름을 쫙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제 아벨하고 에녹이 등장하지만 그 뒤 이어서는 노아도 등장하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또 출애굽기에 모세, 라합, 또 이제 기드온이면 사사기까지 들어오는 거죠. 바락, 삼손, 입다, 또 사무엘기에 들어와서 다윗과 사무엘의 믿음, 이렇게 여러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갔던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문제, 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나요? 그래, 그들이라는 앞에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되겠죠. 믿음의 선진들은 벌써 정답이 나왔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죠. 이제 아벨과 에녹 앞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가장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아주 분명한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것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네, 맞습니다.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상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또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과정 없이 슝 들려서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던 에녹도 그러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또 아벨과 같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이 주어지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큰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가 또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오늘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퀴즈를 풀면서 또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 쏙쏙 자라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강한 믿음이 또 마음에 새겨졌기를 또 바랍니다. 네, 믿음 자라기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쭉 배웠던 내용들을 입으로 고백하고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고백해요.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나요? 우리 지금 이 시간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 함께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백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 선물 스티커를 붙여보면서 믿음의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봅시다. 또 추가 질문, 또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좀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다면,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들을 한번 또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또 소홀히 여길 때도 있고 또 믿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놓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그 믿음을 구하면서 세상보다 더 크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또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제 달달 말씀으로 우리 오늘 핵심 요절을 한번 암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또 우리 마음에 새겨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또 상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말씀 또 공과 또 마무리해 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벌써 43과 또 다음 주면 이제 44과의 말씀 배울 텐데 올 한 해가 이제 10주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공과 10번이면 또 2020년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우리 앞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남은 시간 동안 공동서신 또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내용들을 또 잘 따라가기를 또 목사님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이 말씀의 숲 자리 가정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공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님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초등부 가족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